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스스로 좀 느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오는가? 또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비교가 되면서 자꾸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좀 뭐랄까, 자신감이 없다 그럴까?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 내 혼자 예수 믿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님을 전도하려는데 형님은 내보다 더 잘 살아, 좋은 대학 나왔어.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 믿고 형님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너나 생활이나 잘해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이 어떤 파워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 고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것이 확실히 나눠지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을 하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금방 이제 바로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공통분모는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때에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땅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이 땅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 땅 떠나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방법에,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0년 후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말할 때 우리는 죽음하면 유교의 배경이 있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 자체를,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언제 아느냐 하면 대부분 이 땅 떠날 때 알게 돼요. 임종할 때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늦잖아요. 그러니 건강하고 젊었을 때 이 죽음의 의미를 알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좋은 차에 좋은 아파트,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렇게 힘들어서 땅 따먹게 하듯이 모아놓은 것들 다 두고 가고 빈 맨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잠시 왔다가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잠시 왔다가 머무는 것입니다. 이 잠시 왔다가 머무는 곳에 우리의 보는 눈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라.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라. 이 의미는 막 그냥 내팽개치고 네 멋대로 막 그냥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영원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에 가치 두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것을 정말 내가 느끼고 또 확신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그 앞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제가 늘 처음 첫날부터 말씀드린 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순간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고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 하면서 뭔가를 더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이 굉장히 귀하고 옆에 앉아있는 이 옆 사람 자체가 귀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에 제가 먼저 가고 우리 집사람이 조금 뒤에 와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나 먼저 간다. 뒤에 와. 그래요. 먼저 가요. 뭐 이렇게 뭐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제 마음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얼굴을 보면서 여보, 나 먼저 갈게. 조심해서 운전하고 와요. 그리고 나서 네, 알겠어요. 조심해서 운전해요. 안녕 하기가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뽀뽀 한번 하죠. 왜?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딸 5에 아들 하나인데 맏딸이에요. 바로 밑에 처제가 1살 차이에요. 바로 밑에 동서가 52에 출근하고 회사에서 심장마비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그래, 갔다 와. 보지도 않고. 우리가 평소 그러잖아요, 평소. 그리고 문 탁 닫는 그것이 마지막이야.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 예배는 최고로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최고로 드리려면 집중해야 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오늘 마지막이라고 인사하지 않고 왔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종말이 온 거야. 예배 드리다가 끝난 거야. 아니 예배 드리다가 막 그냥 이제 나가지를 못해. 여기서 끝이야. 이랬을 때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911 터질 때 110층에서 막 카톡이 아니라 메시지하고 전화해가지고 I love you 그거로 하고 그냥 I miss you 그냥 막 보고 싶다 그러고 이러다가 Oh my God 하고 와장창 내려가면서 전화통 끊겨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태원에서 압사 사건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누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내일 저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 복음 전해야지. 단지 그거죠. 미루고 있다가 그냥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시간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갖고 있어요. 갖고 계세요. 그렇게 이 죽음의 의미를 알 때 이 땅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죽음의 의미를 알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왜?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든. 죽음 뒤를 두려워하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뒤에 천국이 확실히 있는 거로 그 천국이 있다는 걸 말씀에 있으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서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늘 이렇게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그걸 바라보십시오. 와, 차 좋네. 와, 람보기니. 와, 야, 저 나이 젊은 사람 부모를 얼마나 도대체 잘 만났길래 저런 걸 타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보지 마요. 차가 얼마나 좋든 나쁘든 간에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이 떵떵대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거야. 그 눈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의 관심은 물고기, 사람 낚는 어부의 관심은 사람이 저 사람 속에 생명 있나 없나, 예수 믿나 안 믿나의 그 관심이 있으면은 나중에 입을 열게 돼요. 혹시 예수 믿냐고 물어보게 돼요. 저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빨리 병원에 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제시해 달래. 그 자기가 제시하면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 이거는 이머전시니까 모든 것 뒤로 하고 그냥 병원으로 달려갔어. 가족들이 다 와 있어요. 임종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이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아버님을 처음 봐요, 저는. 그런데 아들이 3명 있는데 첫째가 예수 믿고 저희 집사님이고 둘째, 셋째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지금 온 거예요, 둘째, 셋째는. 아들 3명이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하고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임종하시는 분들은 의식이 없어도 맨 마지막에 청각이 갑니다. 청각이 맨 마지막에 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 한은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뵙고, 그런데 급하니까 벌써 꿇어 앉아가지고 침대 있는 쪽에 꿇어 앉아서 귀에 이렇게 딱 대고,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아버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이 죄는 미워하신대요. 아버님 저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행동이나 선행으로, 착한 행동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고 그 죄는 어떠한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지옥 가냐고. 너무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100사람이면 100사람,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가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공간이 지금 깜깜하게 이제 불을 다 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촛불을 하나씩 탁탁 켜는 거예요. 촛불을 켜면은 촛불이 200개가 붙었다. 환하죠. 촛불은 어둠을 밝혀요. 아침에 태양이 떠버리면 촛불이 여러 수십만 개라도 관계없어요. 영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 수억만 개 촛불을 들고 있어도 태양 앞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태양 앞에 설 조건이 안 돼. 촛불은. 그렇다면 촛불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선행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많으면 더 좋죠. 그리고 착한 일하고 아주 선한 사람 박수 치줘야죠. 박수. 예수 안 믿어도 박수 치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참 본이 되는 사람이죠. 박수 치줘야 합니다. 그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조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태양 앞에 촛불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우리의 특권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도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정상은 하나지 않습니까? 정상은 뭐 이 종교 저 종교 다 해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면, 뭐 절대자 한 분이라면 A 코스 가서 정상에 서는 거나 B 코스로 올라가서 서는 거나 C 코스 올라가서 완만한 코스, 아주 험난한 코스 뭐 다 있겠죠. 그런데 올라가서 정상은 하나지 않습니까? 정상에 절대자 만나는 거는 하나님은 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코스, B 코스, A 종교, B 종교, C 종교 뭐 다 있는 거죠.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밑에서 뭐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없어요. 예, 정상에 계신 분이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종교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보면 religious, religion, 리 하는 거는 repeat, 반복한다는 거예요. religious, legion, connect,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선행으로도 하나님과 한번 절대자와 연결하려고 착한 일 엄청나게 하고 뭔가 막 열심히 해서 어떻게 연결고리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 리피트 하는 거예요. 리피트. 그래서 종교를 religious, relig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religious, religion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이해가 되도록 종교의 부류에 넣어놓은 거야. 네 종교가 뭐냐? 기독교, 불교. 네 종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원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연결시키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불신자와 다르다면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어요. 뭐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 차이라면 그 종교 생활, 그런 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훨씬 다른 데가 더 좋아요. 아버님, 저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어떤 권력이 있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이 아버님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 대속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분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 구원 받는데, 아버님, 이 이야기가 진정코 들린다면 표시를 해주세요. 나 예수 믿겠다고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손이라도 한번 움직여주세요. 네, 아버님 예수 믿고 가셔야 돼요. 네 하는데 의식이 없는데 바로 눈앞에서 제가 얼굴에서 네 하는데 눈을 말이에요, 갑자기 툭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말이에요. 의식이 없었거든요. 눈을 갑자기, 여러분, 의식이 없고 곧 돌아가시는 분이 눈을 떴다 엄청나게 힘을 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운전할 때 굉장히 졸릴 때, 건강한 사람도 졸릴 때요, 요 창문 2개 올리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운전할 때 졸릴 때 아무리 올리려도 안 올려져 이게.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이 엄청 힘을 주는 거예요. 손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툭툭 쳐져요. 그런데 눈을 딱 떴다 엄청 힘을 준 거야. 들은 거예요. 듣고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말을 하는 거야. 뭔가 막 힘을 다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말이에요. 막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 또박또박 말하잖아요. 그거는 영화에서 하는 거예요. 영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거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못해. 영화니까 그런 거야, 영화니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분이 얼굴이 벌게 갖고 하시는 말씀. 맥박이 190, 80, 60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 30, 15, 12 뭐 저거 삐 그렇게 복음 듣고 눈 딱 뜨고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들 3명이 아버지 막 팔 주무르고 이제 막 울고 막 있는데 큰아들 우리 집사님 막 아버지 하면서 이제 막 울다가 나를 턱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이런 눈빛이었어. 방금 우리 아버지 한 말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예. 제가 리얼하게 95% 이상 똑같이 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얼마나 제가 가슴에 이렇게 딱 왔으면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겠어요. 이분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들으셨어요? 또 하라고? 제가 그 아들한테 못 알아들었다고. 근데 저는요, 관심이 있어 제가 복음을 제시해서 그런지 너무나 선명하게 제 귀에 들렸어. 그 소리가 입술을 보면서 너무나 선명하게 내 귀에 들렸다니까. 그 소리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어. 여러분 복음 들어서 어지간하면 돌아가실 때 복음 들으면 아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조상이 내 이놈 이스라엘 종교 믿고 왔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나 봐요. 이분이 서울시청에 이 모든 종묘 제례 뭐 이런 것 전체 주관하는 국장이었어요. 최고의 대학 나오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종묘 이런 거 하는데 관광객들 올 때 배제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의식 같은 거 이런 걸 주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유교가 아니고 종교는 무교예요, 무교. 그런데 이제 유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들어간 거지. 나도 모르게 재미로 점 보러 가고 나도 모르게 컴퓨터로 점 한번 보고 요것이요 징크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내 삶을 딱 챈다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버려요. 이분이 유교 아닌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대. 오 마이 굿니스. 이 소리를 듣는데 우리 집사님이 내 얼굴을 탁 보는 순간요, 내가 그 가슴이 뜨끔하더라니까. 내 얼굴을 탁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옥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장례식 괴로웠어. 너무 괴로웠어. 천국 가는 것처럼 다 생각했어. 복음 제시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갔으니까 아버지 예수 믿고 갔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혼자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장례식이 두리뭉실했어. 내가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 아버님은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어, 이런 말은 못했어.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딱 떨어지는 순간,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어, 이런 것을 딱 듣는 순간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왜 눈물을 흘렸느냐, 이분이 안타까워서 생명 예수 안 믿고 갔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 막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요, 굉장히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감사의 눈물? 이 뭐냐, 이거 지금 목사가 뭐 사람 죽었는데 지금 지옥 갔는데 무슨 감사야.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감사의 눈물이 뭐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뭡니까? 이분보다도 훨씬 더 인격적으로도 못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이랬는데, 예수 믿어갖고 목사 돼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이렇게 믿어라 믿어라, 죽을 때까지 믿으라 해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는데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뭘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고 나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데, 이분은 옆에서 믿어라 했는데도 혼자서 안 믿고 간 이 상황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바보처럼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저 뭐하나 저것들 저기 모여갖고 밤에.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이상은, 예수 믿는 이상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돈을 주고 도로 찾는 것을 말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 수십억 있는 인구 중에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부르면서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어이 김기동 이렇게 했다. 여러분, 대통령이 김기동 목사님 이래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국민도 더 하는데 어이 누구 사장님, 이거 영광이죠. 아니 반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하나 탁 불러갖고 어이 김기동 이렇게 해도 기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 불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이 김기동, 하나님이 지금 손가락으로 이름을 불려서 가리켰습니다. 어이 김기동 이러면은 우리는 이런 식이야. 지금 나 부르는 건가? 어이 친구야, 하나님이 지금 나 부르는 건가? 나 부르는 거야? 천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통령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명하여 어이 김기동 했을 때 내 반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아마 심장이 멎을 거예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서 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심판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었어요. 앞뒤에 물어봤어요. 줄 서 있다가 혹시 뭐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예, 뭐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천국 갑니다. 예.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심판대에 이제 줄을 서가지고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근데 가까이 오니까 막 비명 소리가 엄청 자주 들려. 그래서 심판받으러 올라간 사람이 좀 있다가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 그 소리를 너무 자주 들으니까 내 마음에 나도 좀 있다가 저 올라가는데 혹시 나도? 나 확신이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신이 있는데 심판받을 자리에 딱 오니까 바짝 긴장되면서 너무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니까 혹시 나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옛날에 그 일 때문에 나 예수 믿고 다 해결을 받았는데 아니 막 이렇게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제가 대학원 시험을 치는데 우리 기수가 12명인가 뽑았어요. 저는 기계공학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 5과목, 영어 6과목,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는 거예요. 그 이제 치는데 이제 영어는 독해니까 비슷할 것 같고, 전공을 치는데 전공 하나가 35점짜리가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100점 만점에 35점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공대 출신은 아실 겁니다. 이제 이 계산기를 다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라는 답이 나오면 그 문제에 여러 가지 그 큰 문제 안에 답 쓰는 게 한 4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답이 맞으면 그 다음 그 답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답을 유추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 틀리면 다 틀려요. 하나 맞으면 다 맞아요. 그런데 보통 시험 문제는, 현실적인 것은 그렇지 않지만 시험 문제는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4 이렇게 딱 나오지 2.4, 2, 5, 4, 3, 2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이미 답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똑똑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니까 또 똑 떨어지고 4개 다 풀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0분 일찍 답안지를 들고 나간다고 이렇게 나가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35점짜리 텅텅 비어서 다. 그리고 걸쩍걸쩍 대다가 말고 하여튼 그래서. 근데 저는 빡빡하게 잘 풀었거든요. 그래 딱 내고 나서 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어주세요. 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다 내고 발표 날이 돼서, 지금은요 발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 대학 앞에 직접 갔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수험 번호 이렇게 걸려 있는 거 그 게시판에 그 보고 합격자를 발표했어요. 옛날에 너무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를 3명을 불러갖고, 야, 내 오늘 톱이다. 발표장에 우리 그 톱 아주 탑된 거를 그냥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자축하면서 술 한잔 살게 이랬어요. 친구들이 그래, 좋아, 그래 이제 다 왔어. 그래 이제 내려가지고 그 학교 앞에 이제 가서 게시판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이름이 없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없으니까요. 나는 당연히 위에 탑으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름 자체가 없어요. 이거 뭐야? 답안지 확인하고 싶었어.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어떤 것이 틀렸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니, 진짜. 그러니까 데리고 온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저 밑에서 우리 친구가 이래, 기동아 거기는 전기공학과야. 그래. 내가 전기공학과를 보고 있는 거야. 없죠 당연히. 그래가 기계공학과에 딱 가니까는 위에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요 부활의 기쁨은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 왜 그러냐니까, 나 타비야 임마, 봐봐, 있잖아, 봐봐, 있지? 이렇게 하면 그냥 됐을 텐데 딱 없는 거야. 없는데 다시 보니까 이 기쁨은 2배였어요. 제가 이 심판대에 계속 처음에는 확실히 있었어. 근데 자꾸 가다가 자꾸 뭐 떨어지는 소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막 자꾸 가까이 들리고 하니까 이거 나도 이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냥 굉장히 떨렸어요. 그런데 심판대에 제 차례가 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뭐 하나도 안 보이고 막 그냥 허허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큰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세 개 나는 거야. 덩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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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옥하면 빡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망치 소리가 얼마나 길게 들리든지 덩컹 덩컹 얼마나 초조하게 그냥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하는데 3번째 덩컹 하는데요, 귀에 천국 하면 돼. 위쪽으로 상승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확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막 구름 같은 것도 있고 막 올라가는데 막 그냥 너무 막 이게 소리도 안 나고 막 올라가는데 깨버렸어요. 깨니까 내가 안 죽었구나, 다 살아있구나라는 게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뭐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지명하여 부른 그 구원이 네가 이 땅을 떠날 때 경험할 거다 하는 미리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하면서 막 올라갔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떠날 때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연습 한번 해요. 어이 김기동 이러면 여러분은 어이 하면 김말자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어이, 그리고 두 손에 가슴을 이렇게 안고 어이 김말자 하면 숨을 3번 헐떡거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천국에 갈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습 한번 해보는 거야. 부엉이니까. Are you ready? 자, 어이 하면 여러분 이름 부르십시오. 그리고 숨을 3번 헐떡거리세요. 자, 어이 김기동. 어떤 분은 이래. 미쳤구나. 여러분, 제가 꿈에서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거를 우리가 좀 체험하기 위해서.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시는 분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뭐 잘났다고 오늘 구원받아서 선택받아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너무 귀하세요. 너무 귀여워. 예. 왜냐하면 다 예수 가치로 있는 분들이니까.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가치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뭐 보통 세금을 뭐 하나님께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세상에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원 의미는 뭐냐? 그때 돈이 동전이었는데 그 동전에 황제 그림이 있어요.
예, 황제 그림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은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에게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를 뜻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가이사의 돈은 형상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에게 가야 되죠. 가이사의 형상은 황제의 형상의 동전은 세상으로 가야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조금 묵상하면요 이게 영적인 것이 확 와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거 하면 뻘쭘해갖고 잘 못해. 그런데 연습해보는 거예요. 연습. 우리 옆에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다해서 내 마음을 주고 서로 나누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의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내가 뭐 좀 복음 전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지정의로 이 의미가 복음을 복음을 머리로 알고 정 가슴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 적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이미 알고 머리로 이것이 내 것으로 되려면 계속 하인 예음 앞에 계속 서고 그러면서 이 하인 예음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적용이 되어서 승리하게 내 삶이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것들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해주는데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의 총칭을 말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졌죠. 먼저 나에게 왔어요 복음이. 그러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 복음은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능력으로 일어나지를 못해. 나에게 와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이 이웃에게 방향을 잡아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되새길 때 능력이 일어나고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능력이 일어나고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서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너무 가난해갖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제 아내는 딸 5에 아들 하나인데 뭐 괜찮은 부자였어요. 1980년도에 자기 방이 따로 있고 오디오 시스템이 방 안에 있고 방에 침대가 있다. 잘 사는 집이죠. 그런데 저는 뭐 아주 없었어요. 뭐 저를 굉장히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저하고 결혼해서 또 제가 없으니까 원래 없는 사람이 고집이 세요. 처가 도움 안 받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24세, 저 28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반지하 새 방으로 들어갔어요. 13평. 졸지에 자기 방 다 있는 데서 시집와갖고 막 지하실에 사는 겁니다. 게릴라성 폭우가 와갖고 자고 있는데 파도 소리가 나 찰랑찰랑찰랑. 이 뭐냐, 집 방 안에 집 다 들어온 거예요. 결혼 이불 다 그때는 결혼 장농을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농이 다 틀어지고 물 잠겨가지고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벽을 다 떼갖고 도배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습기가 자꾸 시커먼 곰팡이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그때 이제 그럴 때 제 집사람이 권고해가지고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저를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13평 반지하가 아니라 13평 아파트 좀 허락해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초신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1년에 정말 은혜로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6천만 원을 벌게 해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1991년도입니다. 6천만 원을 벌게 해주셨어요. 6천만 원 큰 돈이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과천에 저희는 800만 원 전세에 월 4만 원 줬어요. 반지하에. 근데 그 반지하에 4집이 있었어요. 근데 1층이 주인집이고 다세대 주택이죠. 그리고 2층이 전세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복덕방을 이제 다녔어요. 그 과천이 굉장히 비싼 데였어요. 그 당시에 한 평에 400만 원 했어요. 평당. 그 당시에만. 지금은 1억이죠. 뭐 미쳤다. 평당 400만 원 이랬는데 그때 좀 사놓을 걸. 그래서 이제 복덕방에 갔는데 우리가 6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6천만 원에 해당되는 집을 좀 보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있는데 복덕방 주인이 예, 6천만 원이면은 복도식 주공 아파트 31평짜리가 전세 6천만 원짜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저도 시세를 알잖아요. 저 말을 딱 듣자마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혹시 그러면서 주인 아저씨한테 그 복덕방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거 우리 주세요. 그랬더니 또 다 듣는 데서 거기는 뭐 안 나가는 집입니다. 그래. 아니 6천만 원이면은 그 주공 아파트 6층이면 거의 1억 3천 정도 하거든요. 전세. 그런데 6천만 원? 이건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집은 안 나가는 집입니다. 6천만 원이라도. 그 뭐냐고 했더니 그 집에 들어가면 한 사람씩 죽어 나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한 사람씩 죽어 나갔고
그 다음에 1년 반 사이에 4집이 죽어나갔는데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집당 3개월을 못 살았대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뭐 아이가 죽든지 뭐 거기 어른이 죽든지 들어오면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게 한 사람씩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집이 죽어나갔는데 제가 뉴스를 들었기는 그 집이었어요. 여자가 베란다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180도 꺾여갖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신문에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여주인이 목이 꺾어져서 죽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눈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아저씨 그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들어갈게요. 여러분 4집이 달아서 3개월도 안 돼서 한 명씩, 그것도 딱 3개월도 안 돼서 한 명씩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5번째야. 100%죠 5번째인데 지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건데 제가 왜 복음이 돌아가셨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가서 복음 선포하고 복음 앞에 계속 서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저 주세요 이러니까 제가 양심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집은요 3개월마다 한 사람씩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집 주인을 좀 빨리 불러주세요 하니까 공무원 1급 공무원인데 대전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대전 청사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빨리 연락을 하셔서 올라오시라고 하라고 하니까 연락을 했는데 뭐 대전에서 거리가 어떤지 몰라도 2시간 만에 올라왔어요. 뭐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2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냐고 막 들어왔어. 그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누구냐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제 저희 기다렸죠 저희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라고 하니까 그냥 멍하게 쳐다보더니 우리 집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그래. 그래서 들어봤다고. 그런데 왜 들어오려고 하냐.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그 아저씨는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어서 괜찮고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뭐 이상하네요.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막 엉망이야. 그리고 막 하여튼 엉망이야. 그런데 요거 다 뭐 싹 싱크대하고 뭐 다 새롭게 해갖고 싹 다 새로 해줄 거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계약하고 나서 이제 400 이 귀신 나오는 집이 과천에 주공 아파트 404동 605호라는 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은 관계없이 집값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사를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첫날 좀 무섭긴 한데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요.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하인예언 앞에 서는 연습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그걸 앞에서 계속 하고 이 복음 선포하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날은 진짜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 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편안해 하면은 9시 되면 자요. 이 사람이 잠이 많아가지고 9시 되면 자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고 뭐고 막 그런 그냥 자요. 믿음으로 잤는 줄 알았는데 잠이 많아서 자요. 여보 우리 기도하기로 했잖냐.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거실로 왔어요. 31평이니까 너무 이건 천국이야. 완전히 허벌판이야. 13평에 거꾸로 31평. 이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넓어. 막 축구해도 돼.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좋긴 좋은데 이게 지금 한 명이 3개월 안에 죽어 나가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 집안에 틈타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사망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막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럼 막 기도하는데 내 귀에 조용한 소리로 그만해. 그래. 근데 내가 귀를 이렇게 씻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똑같은 톤으로 그만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만해. 물러갈지어다. 그만해. 물러갈지어다. 그만해. 그러니까 제가요, 막 갑자기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계속 똑같은 소리로. 그래갖고, 예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똑같은 톤으로, 그만해. 이게 끝도 한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식은땀이 나고, 그러면서 그냥 마누라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만해 하길래 눈을 떡 떠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아파 그만해. 너무 아파 그만해. 계속 영이 약하면 흑기 보이듯이 그래 그만했습니다. 손을 얼마나 제가 세게 잡았는지 우리 집사람이 피가 안 통해갖고 아파 그만해 내 귀에는 그만해 3개월 다 됐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우리 아이들만 만나면 사탕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얘네들 어쩌면 좋냐고 막 그래. 우리 애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가만히. 3개월 다 됐는데 통장 아주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 제가 출근하려고 딱 나가는데 아저씨도 계셨네요. 통장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아이고 우리는 다 봤으니까 이제 3개월 이제 다 돼가잖아. 그냥 이사 가세요. 우리는 다 봤어요. 3개월 다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머니, 통장 아주머니, 우리는 예수 믿어서 괜찮고 우린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통장 아줌마가 아이고 나도 집사인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예수쟁이가 이렇다니까. 삶하고는 관계없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그래서 제가 그 통장 아줌마한테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 통장 아줌마가 서서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그리고 반상회가 있었는데 반상회 모이면은 이제 3달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무 일 없잖아요. 3달이 지났는데 반상회 때 이제 서서히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거기? 605 아저씨 괜찮아요? 예, 우리는 예수 믿어서 괜찮습니다. 또 다음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래. 아이고 예수 믿으면 괜찮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교회 한번 같이 가시죠. 어느 순간은 이래. 다들 그냥 부러워하는 눈초리야.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요 반상회에 다른 안건 다 끝나셨습니까? 끝났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서 하인예엄 했어요. 그래요. 여기서 예수 영접하실 분 이러니까 반상회 오신 분에 7명이 손 들고 난리나. 너무 놀라운 것은 404동 주민 복도식이에요. 복도식인데 15층짜리란 말이에요. 복도식인데 한 집 빼놓고 모두 우리 교회로 다 왔어. 이거는 기적이에요. 1년 사이에. 할렐루야.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이 그냥 부러워서 막 오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학생들 앞에 있으면 친구들이 나중에는 이것이 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높여줘요. 내 입에서 복음만 이야기하면, 그리고 드러내기만 하면 그거 괜찮다. 제가 구역장 있을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우리 이사 왔는데요. 예, 왜 그러세요? 여기 부적이 2개 있는데 좀 와서 떼주세요.
떼세요, 떼세요, 그냥. 나는 못해요. 농담으로 전화로, 그러면 구역장은 죽으란 말입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가서요, 그냥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막 잡아 뗐어요. 그러니까 떼지네요 이러고 있어요. 분식집에 갔는데 뭐 너무 깨끗하게 수리를 해놔서 이 테이크오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맡은지 이거 인수한지 얼마 안 됐대. 싹 뜯어 고쳤대. 그런데 끝에 명태, 먼지 뽀얗게 쌓여갖고 실타래 감긴 명태가 끝에 있어. 저거는 뭡니까? 이 깨끗한데 이랬더니 저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겁나서 그냥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제가 치워드릴까요? 이랬더니 그러면 더 좋고요. 나는 죽어도 되는 거죠. 아저씨 한번 좀 치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그냥 내렸어요. 먼지 뽀얀 거 그냥. 근데 이 명태 2마리인데 엄청 무겁더라고. 안에 보니까는 70만 원이 현금이 들어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50대 55로 나눌까요? 제가 기도하고 그 아줌마 예수 영접하고 괜찮다고, 모든 사망의 권세 다 괜찮다고 하면서 이 돈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가, 이런 것들은 뭐 눈에 보이는 얽매임이지만은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삶에 얽매여 가지고, 삶의 그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그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복음을 드러내고 삶 속에서 복음 앞에 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복음 앞에 막 계속 서니까 온통 그냥 다 복음으로 보여요. 다 복음으로. 노래도 복음으로 보이고 막. 심수봉 씨 부른 그 뭐지? 사랑받겠나 몰라. 이 나중에 심수봉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었다는데.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복음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복음 없이, 사랑 없이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태진아,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주님을 만난 거였어. 슬퍼도 함께하고 기뻐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주님. 또? 여러분, 제가 그 교통사고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 한 5년 있었어요. 제가 33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오른팔, 오른다리가 끌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푹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오른팔은 축 처져 있었어요. 이게 힘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주먹 쥐면 이렇게 딱 쥐면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먹을 쥐면 쑥 빠져버려요. 주먹을 쥘 수가 없고, 일단은.
그다음에 뭐 물건을 들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걷기가 싫어서 그래서 아예 끌었어요. 이거를 걸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약간 휘청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남들 보기도 그렇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질질 이렇게 왼쪽 다리 힘으로 그냥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 풍을 만난 것처럼 그냥 다들 보고 그랬어요. 금요 철야 예배 때 질질 끌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목사님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그렇지,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하는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다리 때문에 10명 만날 거 3명밖에 못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다리를 고쳐주시면 10명한테 전할 수 있는데 지금 3명밖에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 10명한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 말이지만 10명한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388장, 지금 348장인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요. 이것을 그냥 박수를 치면서 막 쳤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요. 막 치는데 그때 갑자기 이 손이 힘이 없어서 막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근데 갑자기 여기 아프지도 않은 것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어왔는데 주먹이 딱 힘이 들어가. 그리고 나서는 제가 벌떡 일어나고요, 복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왼발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왼발을 약간 올렸더니 갑자기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잠깐 했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우리 김기동 성도님 나와서 10분 간증하세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갔는데 질질 끌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나도 너무 신기했어요. 계단을 그냥 올라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방금 하나님이 제 다리를 낫게 해주셨어요. 제 손도 힘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기립박수 해주셨어요. 왜? 저를 아니까. 예, 그때 나은 것이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오늘 무슨 병으로 고생하세요? 육신적인 뭐가 중병이 있어요? 고질병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서 복음 선포하고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내 연약함을 치유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될 줄로 믿어요. 복음 들을 때 마찬가지야. 복음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새 생명 축제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의 이 복음이라는 걸 선명하게 정확하게 전했어요. 저 전체 설교 전체가 간증하고 그 복음 전하는데 20분도 안 됐어요. 20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으라 그랬어요. 그 손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치고는 이제 축도하고 마치는데 뭐 웅성해. 한 곳이 웅성해. 그래고 나 내려와 보니까 26세, 제가 이름을 밝힐게요. 그 당시 26살 박용진, 버지니아 텍 4학년 박용진이라는 2세 청년이,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2세 청년이 장로님 손에 이끌려서 불신자로 초청받아 왔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친구예요. 점자로 다 공부해, 점자로. 근데 이 친구가 일어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저 앞에서 말하는 거와 앞에 보이는 화면이 자기는 환상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단상이 보이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의학적으로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눈이 보이는데 희미했다가 바로 됐다가 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확인했다니까요. 제 앞에서 정확하게 확인했다. 조그마한 까만 눈동자가 제 앞에서 서서히 커지는 것을 봤어요. 박용진이가 눈을 뜬 것입니다. 이제 그때의 감격은 이 정도가 아니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듣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88장
한번 찬양하는데 여러분 박수를요 막 세게 이 오장육부 손바닥에 다 있어요. 박수 칠 때 성령께서 수지침을 천군데를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가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영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정물 아닌가. 웃었고도 더러운 데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나오기 주일날 나오기 전에 우리 블레스 40이라는 특별 새벽기도 40일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블레스 40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의 습관을 닮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40일을 정하라.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승리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주실 것이다. 저는 말씀을 믿고 선포한다. 그리고 이 40일간에 매일 복음 앞에 서는 연습하자. 하인 예음 앞에 3분이라도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그 앞에서 매일 묵상하기, 이거 정말 그렇게 하기.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케 된다. 미국으로 시집 온 자매인데 간호사예요. 한국의 간호사였지만 미국은 시험 쳐야 합니다. 혼자 달랑 시집 왔어요. 남편은 2세야. 영어가 거의 편하고 한국말 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매일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은 간호사 합격해서 교회에 가장 가까운 병원에 근무하는 겁니다. 간호사 합격할 수가 없어요. 영어가 도저히 안 돼서 영어 시험을, 간호사 시험을 치면 택도 안 되는 점수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지치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주사 놓고 여기 간호사로 다 했지만 미국에서는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간호사들이 백신을 안 맞는다는 주의가 있었어요.
간호사 중에서 다 잘렸어요. 백신 안 맞는 간호사는 다 잘렸어요. 본인이 잘려도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하고 다 잘렸어요. 그리고 이제 복직을 하려고, 팬데믹이 지금 미국 완전히 풀렸거든요. 뭐 마스크 이런 거 전혀 안 씁니다. 완전히 풀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복직을 하려니까 간호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간호사가 60점, 65점이 만약에 커트라인이면은 택도 안 되는 35점으로, 35점의 커트라인, 거의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35점의 커트라인으로 이 자매가 42점 맞았대나, 뭐 43점 맞았대나. 앞으로 갈 길이 먼데 합격해버렸어요. 합격하고 이제 이 점수로 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떤 병원을 가느냐? 우리 동네에 세인 주드 병원이라고 엄청난 고급스러운 병원이 있어요. 아주 의료진도 좋고. 이제 그런데 거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뭐 다른 또 큰 병원이 있으니까 소소한 작은 병원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블레스 40의 마지막 날이야. 운전하고 가다가 하이어링 간호사 뽑는다는 그 언뜻 플랜카드만 보고 그냥 그 세인주도 병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내가 간호사 그걸로 하이어링 하는데 저걸 보고 그냥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름 이렇게 적고 뭐 간호사 이제 면허증 합격 통지서이 나온 거 그거 보여주니까 너무 막 여러 사람이 백인들이 막 와가지고 의사도 오고 막 이러면서 너무 막 반기더래. 그러면서 우리가 마감 2시간 남았는데 네가 마지막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왔는데 우리는 한국 간호사를 뽑기를 원하는다. 왜? 갑자기 한국 사람의 이 환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통역도 하고 동시통역도 하고 옆에서 좀 한 한국 간호사를 뽑기를 원하는데 딱 지금 지원한 사람은 너 한국 사람 너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너 우리 병원에 오기를 원하느냐? 뭐 당연히 오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오기를 원한다니까 그럼 조금 있어봐라 해갖고 11월 14일부터 출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 복음 앞에 매일 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래, 간호사 하더라도 매일 쓰라.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복음 앞에 선다. 우리는 안 해본 걸 하려니까 처음은 어렵지만 이거 뭐 이것 갖고 뭐 되나? 뭐 하인념 뭐 이거 앞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문제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말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대. 영어로 말하면 He is a divine level.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복음에 나타났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뭐예요? 완전이죠.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완전이에요. 이 완전은 추상적인 단어라. 완전이 뭐예요? 완전은 완전이지 뭐. 완전을 어떻게 설명해줘? 완벽한 거. 완벽한 거가 뭐예요? 완전하다니까. 이 설명이 안 돼요. 완전하다는 개념은 알지만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특별 계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수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뭐냐?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613가지야. 여러분 이거 요새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에 네이버에 율법 613가지 하면 1번부터 613번까지 쫙 나와버려요.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쳐주겠대. 그런데 613가지 다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7장이 산상수훈인데 거기 율법을 재해석한 내용을 보면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는 게 율법이죠. 그죠?
그리고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왼 다리가 범죄하면 왼 다리를 자르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벌써 남편한테 레이저 쏘면서 여보! 이러면 눈 뽑히 뿌립니다. 바로 뽑히 뿌립니다. 이 율법은. 그리고 손으로 나도 모르게 뭐 좀 이렇게 잘못해서 뭐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613가지가 아니라 뭐 몇 개만 지키려 하다가 없어요. 다 잘리고. 613가지를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613가지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전혀 몇 가지도 못 지키는데, 600이 아니라 뭐 100가지도 지금 못 지키는데, 복음에는 613가지의 수준이 나타나서,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는 전혀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다 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해서 대속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613가지를 다 지킨 거와 동일하게 쳐줄게. 예수 믿으면 네가 지키지 못해서 페널티로 벌 받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았으니까 이제 613가지 다 안 지켜도 다 지킨 것처럼 쳐줄게라는 게 복음이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믿음은 우리가 요동치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오빠가 나를 사랑해요. 변치 않아요. 자매는 그걸 알아요. 어느 순간 알았어요.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는 오빠가 다른 자매도 내한테 해주는 거와 똑같이 해주는 걸 봤어.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빠를 약간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갖고 좀 왔다 갔다 약간 떨어져가지고 하고 있다. 그럼 어느 날 보니까는 오빠는 변함없이 나를 계속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이 자매는 다시 오빠와 붙어요. 그러다가 또 뭐 천일 뭐 만난지 이런 거 잘 안 챙기니까 이제 약간 나 변했나? 오빠가 마음이 변했나?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오빠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또 오빠 이렇게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꼬리는. 하나님은 변치 않아. 근데 우리가 계시냐 안 계시냐, 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다가 이런 부엉이에 있을 때 주여. 그럼 무슨 사건이 터지면 왔다 하다가 또 주여. 하나님은 안 변해.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우리가 괜히 왔다 갔다 하다 주여.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오래 참습니까? 그냥 수준이 되도록 기다리는 거야. 그러나 기준은 뭡니까? 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기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기준.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먼저 시작하셨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먼저 시작하셨어. 예수님은 상대방의 말을, 그 마음을 읽으면서 경청해서, 부부간에 그 실험해 보세요. 왜 자기 주장만 펴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까? 아내, 남편 서로 한번 귀를 기울여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제 말하지 마요. 뭘 자꾸 말을 해. 들어주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여러분,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가족들하고 한 번만이라도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돼야지 그냥 식사하면서 야 오늘 잘 먹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속해 모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지. 속해 모이면서 막 그냥 저 이태원이 어떻고 뭐 그거 너무 이야기하지 마세요. 속해 모이면서 막 정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저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냥 은혜를 나누세요. 이 together.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섬김으로 다스렸어요. 그거 또 예수님은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했고 자기 간증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를 또 오늘 나는 간증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이 간증 덩어리라니까. 여러분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최고의 간증이죠. 간증을 찾아내면 다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상식이 되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다 덮으셔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되게 하려 함이라.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쳐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다 만들어서 613가지 다 지킨 것으로 이렇게 수준을 올려주시니 이 무슨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 절대 등한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습니다. 지식에 관계없습니다. 경험에 관계없습니다. 직분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봉사 많이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든 안 하든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가 무릎 꿇어서 봉사하는 거지. 그 은혜의 감격에서 봉사하는 거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뭔가 뭐 다 받고 작게 하면 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을 낼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그 이렇게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고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오늘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삶 속에 어디든지 다 있고 누구라도 다 있으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주 자부심으로 그냥 선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되새길 때 여러분의 어려움은 다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알짱거리지도 마세요. 담임 목사님 있을 때 눈도장 찍고 없을 때는 그냥 없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는 것에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음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삶이 능력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 찬양은 뭐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사랑, 복음을 되새기고 이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며 복음의 능력을 되새기며 복음 앞에 서는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상황을 능히 이길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온쪽짜리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격하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복음 앞에 꼭꼭 매일매일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